이렇게 상통하는 말씀인데 더 믿음, 지식의 산물에 대한 그 말씀을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말로 하면은 계시 지식, 계시의 지식, 믿음과 지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원리와 그런 방법, 과정, 믿음이 나에게 있어서 생기는 그런 원리, 그런 과정을 있는데 그 과정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나 그러나 듣는 귀가 들을 수 있는 귀는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나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들음에서 나오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내가 그걸 듣고 내가 그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느냐,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나에게서 열망이 있는가, 그것은 내 것으로 만들 거야 라는 그런 열망이 있는가, 또 그런 인식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인식,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듣는가, 그런 결단들이 내게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열망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인식이 있는가, 그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저주의 말씀을 듣고 저주 가운데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저주의 말씀으로 자기가 듣는 거예요. 나에게서 이건 저주의 말이구나 라고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평가해서 자기가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듣고 그렇게 듣게 되면 반드시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믿음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지, 어떻게 내가 가져갈 것인지, 어떻게 내가 붙잡을 것인지, 그런 믿음을 저주 가운데 저주의 말씀을 듣고 저주 가운데 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자유케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은 나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구나, 설령 그것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조종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은 나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다 라고 내가 듣고 그러면 자유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러니 내가 말씀을 내가 들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믿음이 생긴다는 것. 내가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긴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듣는 말씀, 그 정보를 구분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을 것인지 구분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또 어떤 것을 들을 것인지, 내가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할지, 내가 어떤 것을 받아야 할지 내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기를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의 말씀을 선택해서 듣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듣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조주의 말씀으로 들을 것인지 나를 자유케 하는 말씀으로 들을 것인지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나의 몫이라 나의 몫이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거듭났다 말씀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고린도전서 야고보서의 말씀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 우리가 나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썩지 않는 말씀, 영원한 말씀, 항상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뭐하다고요?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보시면 됩니다. 믿음은 무엇에 근거한다고요? 약속에 근거하지만 지식은 계시, 즉 영적인 정보에 근거합니다. 믿음은 약속에 근거하고, 그다음에 지식은, 계시는 즉 영적인 정보에 근거합니다. 믿음은 약속에 근거합니다. 약속에 근거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서 말한 그 약속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이죠. 이것은 나는 형통한 자구나. 나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내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믿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갖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약속에 근거한 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식은 계시는 영적인 정보에 근거한다는 것. 지식이라는 건 여기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지금 지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서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 지식을 말하고 있다라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지식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 말하기는 영적인 정보다. 계시의 지식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영적인 정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모든 정보가 우리는 뭐냐면은 지식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정보가 지식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지식은 영적인 정보라는 것. 그러면 영적인 정보가 뭐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정보가 그럼 뭐냐? 뉴스는 영적인 정보일까요? 아닐까요? 뉴스는 영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어떤 견해, 이건 또 영적인 정보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지 않은 정보들도 분명히 영적인 정보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정보, 이것은 영적인 정보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제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뭐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누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아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푹푹 튀어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정보인 것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엘리야다, 죽은 세례 요한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뭐 누구다 말하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때, 내게 복이 있다. 내게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으로 안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영적인 정보인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영적인 정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로 시인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라나고 일컫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건 분명히 성령님께서 일하신 결과라는 것, 이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부터 온 정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온 정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력 안에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영적인 정보라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정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한 영적인 정보,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이를 내게 알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알게 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또 그 직후에 내가 이제는 너희 곁을 떠나게 될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을 거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그때 또 불쑥 튀어나와서 또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것 우리가 막겠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 말씀은 내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는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영적인 정보를 또 말했고, 베드로는 또 영적인 정보를 말하지 않고 또 왜요?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로 오는, 오감으로 오는 그런 말씀이 아닌 데서부터 오는 정보들과 그런 고백들과 내용들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인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영적인 정보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건 다른 말로 계시의 지식.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보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보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계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정보는 반드시 어떻게 된가? 사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에서 우리가 잘 수시로 우리가 보듯이 우리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좋아 보이지만은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보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 눈에서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아 보이지만은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육신의 생각은 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영으로부터 비롯되지 아니한 것, 그 하나님의 영으로 비롯된 영적인 정보와 또 하나는 우리 육신의 생각, 그런 정보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비롯된 영적인 정보와 그런 생각과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은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가? 그런 것은 영적인 정보이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고, 근데 이것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다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라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육신의 정보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반드시 사망하게 된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근거로 내가 어떤 근거로 말하는지 여러분이 어떤 근거로 말하는지 그 근거로 말한 근거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또 말한 근거로 인하여서 판단하는 것이고 그걸 근거로 선택하게 되면은 반드시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올라가는 것 같아도 그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은 육신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저 사람 육신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육신의 일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잘 올라가는 것 같아,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나 결코 그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요? 로마서 8장 6절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은 바로 사망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살리는 것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고 생명이라는 것도 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정보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생명과 평안과 번식과 확장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우리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 영적인 정보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거기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은 그냥 환경이 주는 안식과는 전혀 다른 안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안식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 환경을 바꾼다 해서 안식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뭔가 겉으로 뭔 갖춘다고 할 때도 안식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안식이 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 나의 본질인 속사람을 강건케 할 때 비로소 거기서 안식이 오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건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정보들로 내가 계시 지식을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으로부터 계시 지식을 우리가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계시 지식,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제어합니다. 내가 계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계시 지식대로 행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믿음을 갖고자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고방식. 저와 여러분이 영이 정보로 나의 사고방식을 이룬 것, 또한 말로 그것이 계시 지식이 된 것. 그럴 때 우리는 안식이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바로 올바르게 우리가 행동으로 내 행동을 제어할 수 있고, 그 행동의 판단이 우리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가능케 하신 계시지식을 따라 기능할 때, 뭐 할 때요? 뭘 따라? 계시지식을 따라 기능할 때, 다른 말로 반응할 때, 또 다른 말로 행동할 때, 행할 때 비로소 인생에서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공은 날마다 그 성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성공을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도 그 성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날마다 성공을 이루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느 시점에서도 그 성공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 그게 날마다이든지 또 앞으로 있을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맛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내가 계시 지식을 따라 기능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계시 지식을 따라 내가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공을 이룰 수 있고, 또 앞으로 미래에 올 수 있는 일이 우리 인생의 성공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이것이 바로 차이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를 만든다는 것. 뭐가요? 내가 계시 지식을 따라 기능할 때 차이를 만든다는 것. 그냥 나는 알아요, 목사님. 나는 알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라고, 나는 알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계시가 나에게 뭐가 되어서 지식이 되어서 그 영적인 정보의 지식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 그 반응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차이가 난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 지식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 그럴 때 차이가 난다. 지난주 봤듯이 예를 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었네.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고 쓰러뜨렸을 때 그는 단순히 믿음을 보여주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계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알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알고 있지 않고, 그는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사람보다 믿음이 더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구별되게 했던 것은 그를 성공하게 했던 것, 또 다른 말로 성공하게 했던 것은 그가 알고 있던 것, 바로 뭐라고요? 계시 지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뒤에 보면 압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다윗이 말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이것도 철저히, 여기 철도 이것도 계시 지식에 의해서 나온 고백인 것이고,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라는 지식을 거기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다윗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가?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에게? 할례 받지 못한, 이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맺은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뭐라고요?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맺은
언약의 표시였다는 것. 그리고 블레셋 군대에 와서 있었던 다윗뿐만 아니라 사울 왕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군대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몸에다 다 행하고 있었어요. 군대 모든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만났을 때 아무도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이 그들에게 계시 지식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반응하도록 하는 사고방식,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언약의 표시, 이것이 반응하도록 하는 사고방식, 내지는 믿음의 자리까지 그들은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떨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다윗은 벌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봤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다윗은 늘 뭘 의식하고 있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야. 나는 할례 받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는 불가능이 없어.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다윗은 그것을 늘 계시지식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감히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겠어라고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바로 계시 지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죠. 믿음으로 자리 잡은 거라는 거죠. 근데 많은 이스라엘 군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은 계시 지식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계시, 다시 말해서 영적인 정보가 나의 믿음의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할례 받은 거 다 알았잖아요. 자기들이 몸에 다 행하고 몸에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아는 데서 멈췄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우리가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 계시, 영적인 정보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이 영적인 정보가.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정보를 내가 들을 때, 영적인 정보를 내가 들을 때입니다. 듣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듣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공부하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듣고 받아들이고 또 공부해서 그 말씀이 어떤가 우리가 공부해서 그 다음에 내 것으로 삼는 작업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건 마치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을 그냥 우리가 단지 암송 구절, 수련회 가면 밥 먹기 위해서 밥 먹기 전에 외웠던 암송 구절로 이렇게 알았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 복음을 알게 되고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이전에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외우는 것으로 지났었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정말 내게 다가왔습니다.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그 말씀이, 그 진리가 내게 믿음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전엔 그건 자리 잡지 못했어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아는 것으로만 멈췄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이것이 새롭게 내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계시 지식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계시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가난한 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난한 영, 갈급한 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골리앗에 대해 물어볼 때 그는 할례에 대한 자신의 지식에 근거하여 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할례가 무엇인지, 그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할례 받은 민족이고 결코 우리는 실패할 수 없어.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계시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할례의 영향과 유익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정보의 근거에서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건 뭐예요? 할례의 영향과 유익을 알고 있었다는 것. 어떤 것을 인하여서? 영적인 정보의 근거에서 알고 있어요. 영적인 정보. 제가 아까 영적인 정보를 구분해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영적인 정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 그래서 복음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들은 영적인 정보가 분명한 것이죠. 물론 영적인 정보도 영적인 정보 가운데 계시의 수준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영적인 정보인데 그러나 계시의 수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계에 있는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정보 첫 번째는 자연계에 있는 창조의 원리, 두 번째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계시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함께 나고 있는, 우리가 함께 배워가고 있는, 장착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있다는 것. 영적인 정보는 세 가지. 첫 번째, 자연계에 있는 창조의 원리. 두 번째,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계시의 수준. 세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다 영적인 정보입니다. 다 영적인 정보인데 그러나 여기 계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의 차원이라는 거죠. 세 번째. 더 높은 차원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더 높은 차원이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단계에서 우리는 이해를 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자 하는 것, 믿고자 하기 위해서 내가 믿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 단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애를 써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날 이 계시 지식의 수준으로 알게 되면, 이 계시의 지식으로 수준을 알게 되면은 자리를 잡는 것이죠. 어떤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대로, 나는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말씀에 대한 계시 수준대로 내가 말할 것이고 행동할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가 올 거라는 것이죠. 내가 이 계시 지식의 수준에 그 수준대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면은 그러면 그건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내가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이어서 보면 이 영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그는 자신이 블레셋 영웅 골리앗을 쳐 부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다는 거죠.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뭐에 근거해서? 영적인 정보에 근거해서, 계시 지식의 수준에 근거해서.
그리고 그는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또 행동해서 그는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계시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계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건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있고, 어떤 질병이면 질병, 모든 것에 우리는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계시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를 가리켜서 정복자보다 나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뭐예요? 말씀을 알면. 아는 것은 뭐냐면은 계시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을 알면, 아는 것은 계시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면 우리는 믿음을 쥐어짜려내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식이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다윗이 한 행동은 그의 지식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안다고 하지만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해서 내 말과 행동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가 내가 계시 지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반증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반증하고 있는 거. 내가 뭔 알고 있지만은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뭐 알고 있어요. 근데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계시 지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내가 반증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하고 있고 또 행동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행동이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뭘 믿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계시 지식의 수준으로 내가 알고 있고 그걸 따라서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은, 그럼 거기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 거라는 거죠. 계시 지식의 수준의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그는 그렇게 말할 것이고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 지식의 수준에 우리가 반응해야 말하는 것이고 또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는 그가 받은 할례의 중요성과 능력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그들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굴복하지 않으리라는 분명한 정보를 이미 주었습니다.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 지식으로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은 믿으려고 애써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었던 것, 즉 그의 영 안에 있는 지식이었습니다. 어디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지식이었다는 거죠. 바로 계시 지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신이 계시 지식을 따라 기능한다면, 다른 말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런 뜻입니다.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계시 지식을 따라 기능한다면 우리는 삶에서 영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시 지식을 가진 것만큼 삶도 환경도 저와 여러분이 조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했어요.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여인이 있는데, 어떤 여인이 형제가 7인 집안에 시집을 가겠는데 장남에게 시집을 가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업,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이스라엘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 장자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아기를 못 낳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법에는 그러면은 차자에게, 둘째에게 이 여자가 둘째는 이 여자에게 형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둘째도 죽어버렸어요.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째도 죽고, 여섯째, 이제 마지막 일곱째는 어렸는데 이 아이가 커가지고 이제 하려는데 그만 이 아이도 죽고 이 여인도 그만 죽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은 부인하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당신 말씀대로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누가 이 여인의 남편입니까? 신랑입니까? 라고 물을 때 천국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신랑이 따로 필요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천국에서는 결혼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계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계시 지식의 수준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왜?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죽으면은, 이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이 사람의 남편이 되고 누가 이 사람의 신랑이 됩니까? 라고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왜요? 영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계시 지식의 수준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영적인 계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도 똑같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근데 우리가 계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알아요. 계시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는 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고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하는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바로 말씀에 대한 계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왜 실수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탁월하게 기능한다는 것은 뭐냐면 누구보다 좀 낫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탁월하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탁월한 삶이라고 말할 때 그 삶은 누구보다 좀 낫다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지 않는 삶? 실수하지 않는 삶. 또 다른 말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탁월한 삶인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삶. 그게 바로 탁월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계시 지식이 있으면은 그가 붙잡은 것은 다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내가 친구를 삼아야 되겠다. 내가 어떤 사람과 손을 잡아야 되겠다. 내가 어떤 사람과 일을 같이 해야 되겠다. 뭐 우리 청년들은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내가 배우자로 삼아야 하겠다. 그런 것은 당연히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매일 실수하는 사람과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매일 실수하는 사람, 그 사람과는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청년들 말해요. 우리 이제 시집장가 갈 우리 청년들. 매일 실수하는데 그 사람과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죠. 바른 선택을. 결혼을 우리가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미래를 볼 수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좋은 직장이 좋은 미래를 가져다 줄까? 과연 그럴까요? 좋은 직장이면은 좋은 미래를 가져다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아닙니다. 그게 정말 아닌 거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과 꼭 결혼해야 돼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믿는데도 수준이 있잖아요. 자연적인 창조 원리로 믿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말씀의 계시로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바로 예수를 믿음에도 계시 수준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수준이 높은 사람, 이 복음에 따라오고 반응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더 마땅하겠죠. 마지막 읽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향한 타오르는 갈망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영과 혼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영적인 정보로 계속해서 넘치게 하십시오. 승리와 기쁨과 형통의 삶을 사는 능력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향한 타오르는 갈망을 가져라. 우리 영과 혼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영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넘치게 하십시오. 승리와 기쁨과 형통의 삶을 사는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 지식을 분명히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금보다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계시 지식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계시 지식을 판단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디 가도 분명히 빛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 말씀을 더 장착하게 되면은 어딜 가도 더 빛날 거라는 거죠. 누구에게도 빛나 보일 겁니다. 이 말씀을 장착하면, 이 말씀을 계속 넘치게 하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분명히 우리 청년은 더 빛나 보일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보석처럼 느껴지시나요? 어디를 가든지 보석처럼 느끼시나요? 저 사람은 내가 내보낼 수 없어. 저 사람 내가 평생 같이 붙들고 있어야 될 사람이야.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에게는 쟤는 있으나만 해야 골치 아픈 애야.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도 빛나는 존재입니다. 더 빛나려면은 계시 지식의 수준이 더 높아져야 된다는, 영적인 정보의 근거를 더 많이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정보를 계속 집어 넣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계속 이 말씀을 집어넣어서, 또 직장에 다니는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계속 영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넘치게 하셔서 여러분을 놓치지 않고 싶다고, 우리 회사에서, 우리 직장에서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정보를 계속 넘치게 할 때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계시 지식, 지난주와
함께 오늘 계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계시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고 그 정보를 우리가 집어넣는다는 것, 계속해서 그 작업을 통해서 그 믿음의 자리까지 다윗처럼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가서 성공과 승리를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할렐루야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부르고 오는 말씀, 하나님 말씀, 영적인 정보를 내가 들을 때마다, 영적인 정보를 내가 들을 때마다 듣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리고 내가 또 공부해서 그걸 내가 삼는 작업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갔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새롭게 다가오는, 내게 뜨겁게 다가오는 믿음의 자리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난한 영으로, 내가 갈급한 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이 다윗처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지식으로 늘 차있고 그런 지식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